그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여러 권 썼는데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4권의 서신을 로마 옥중에서 썼습니다. 2차 투옥되었을 때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상황이었는데 그때 쓴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투옥되었을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면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때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유는 그 두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바울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굳이 관계를 말하면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두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애정이 있었는데 그 애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애정이 있었을까요?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모든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우게 된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진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도 일단 들어오면 더없이 좋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진작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왜 진작 젊었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늦게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복이지만
젊었을 때 믿는 게 더 복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게 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작 믿었더라면. 여러분, 바로 그런 기관,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면 교인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내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경북 영양,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아주 깊은 그 산골,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가려면 기차로 8시간,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스로 3시간, 더 놀라운 거는 얼마나 산골이냐 하면 걸어서 3시간, 모두 합해서 몇 시간입니까? 14시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경북 영양 아주 깊고 깊은 산골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네.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아주 깊은 산골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곳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마을에는 무당이 있었지만 그 마을에는 무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당이 많으면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개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진취적입니다. 예. 더 놀라운 거는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약 30여 명이 나와요. 30여 명.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는데 양산중앙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득기 목사님이 그 산골 출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재직회를 인도한 대구 내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석원 목사님이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교회 노릇 제대로 하면 교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깨어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풍성한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는.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상이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둡게 돼 있어요. 기업인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인들에게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예. 하지만 교회가 병들었다. 그럼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데 이단이 침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어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붓을 들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참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날도 이단,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를 정하는 것입니다.
구포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은 아주 건전한 교단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건전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포교회 다니다가 혹시 교회를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교단을 잘 아셔야 돼요. 건전한 교단 물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은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의 가르침은 안 받고 은밀하게 어떤 사설 단체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는 크게 주목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지요.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은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90세 정도 되셨는데, 그 교회는요, 소망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것은 본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부흥회가 없는 교회입니다. 부흥회가 없는 교회예요. 특별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없는 교회예요. 요즘은 특별 새벽교회 그런 거 없는 교회입니다. 부흥회 없는 교회입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의 지론이 뭐냐 하면,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수요일날 설교 말씀 듣고, 그 소망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유명하거든요. 새벽 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아니,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수요일날 설교 말씀 듣고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각종 성경 공부가 있는데 무슨 부흥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뭐가 부족해서 또 산으로 올라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의 지론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한 달에 한 번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매주 설교 듣고 수요일날 설교 듣고 매일 성경 공부 새벽에 하고 각종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부흥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이 부족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조금 지나친 면이 있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시사하는 바는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포교회에 속했으면 구포교회의 예배, 구포교회 성경 공부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매일 새벽 기도에 있고,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고, 오후에 말씀이 선포되고. 예. 오늘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은 부산진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위인데, 목회를 수십 년 하시면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전할 겁니다. 그 특별 메뉴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은 미국 드루 대학에서 교회 음악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더없이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음악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지 않겠으며, 교회에서 이것저것 좋은 강사들을 세우는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교회 밖에 다른 데서 검증되지 않은 데서 가르침을 받지 말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단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다 비밀일 수밖에 없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다 비밀스러운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세상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 비밀이 다 밝혀졌다는. 그래서 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백의 고통을 당할 때 성부 하나님도 백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 드러난 거지요. 죄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드러났잖아.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3절인데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세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중요한 지식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면 정말 참된 지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혜도 생깁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게 지혜예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게 지혜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꼭 필요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물질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온갖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교에 침투한 이 이단은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상당히 부족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분이다. 우리가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에
충분한 분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이 부족한 것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뭐 천사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가르치니까 이 바울이 많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집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을 느낄 때가 있지요.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칼로리가 부족하지가 않은데 더 먹잖아요. 왜 더 먹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데 더 먹는 경우는 되게 부족하지 않은데 욕심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생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옥수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먹었죠? 네. 참,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게 우스운데, 하여튼 뭐, 야채도 먹은 것 같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이상하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너구리 한 마리를 삶았습니다. 네. 우리 집에 너구리를 이렇게 몇 마리 사다 놨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먹을 텐데 제가 그거 좀 빨리 팔자고 안 팔더라고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럼 한 마리 잡자고 그래가지고 부족하지 않은데 먹은 겁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특별히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집안 사정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 아주 잘못한 거죠. 결정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신 구주이신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닌데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그 당시 세무서장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백성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불쌍한 이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불쌍한 이웃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불쌍한 이웃이 들어온 거 아니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불쌍한 이웃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줘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잘못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인생의 엄청난 지각 변동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 제대로 만나면 막 인생은 정말 팔자고 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람을 들자면 끝이 없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를 여의었으면 얼마나 삶이 각박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고향이 경남 남해인데, 예?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전국에 떠돌이 생활하다가 전라북도 김제에 부자가 있다는,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남 남해에서부터 걸어서 전북 김제까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아였습니다. 머슴살이 했습니다. 나중에 마부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총회장 1번 하는 걸로 끝나는데 3번을 한 인물이 있어요. 네. 일제 때는 신사참배 거부하고 창씨개명을 불응해서 일제치하에서 곤욕을 많이 치루었는데 해방이 되고 1952년 9월 당시 함태영 부통령이 전국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교통부 장관을 해다오. 아니면 최신부 장관을 해다오. 입각을 권유한 겁니다. 이 목사님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아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분은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갔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전북 김제 금산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 하인으로 갔어요. 주인은 조덕삼, 하인은 머슴은 이자익. 교회에서 투표를 나중에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주인은 장로님이 안 됐는데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머슴이지만 그 인물의 범상함이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머슴이지만 보통 인물이 아니다. 주인이 머슴 장로를 아주 잘 모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대전신학교도 세우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한국 교회사의 굵은 족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분이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일평생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참 우리 지역사회에 자랑스러운 병원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일심병원이라는 거 아세요? 좌천동 일심병원, 화명동 일심병원, 정관 일심병원, 맥켄지 병원. 지금은 병원이 막 규모가 엄청나졌는데 여러분 그 병원의 설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병원의 설립자는 호주 선교사인 헬렌 맥켄지 그리고 캐서린 맥켄지입니다. 언니는 헬렌 맥켄지, 동생은 캐서린 맥켄지입니다. 한국 이름은 언니는 내혜란, 동생은 내혜영 선교사입니다. 언니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동생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아버지는 노블 맥켄지. 그 아버지가 일찍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상해원 아시잖아요. 근데 큰 딸을 낳았는데 큰 딸이 1913년생입니다. 매해란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1915년 2살 차이입니다. 매해영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자라다가 대학을 이제 호주에 건너가서 언니는 의학을 공부하고 동생은 간호학을 공부했는데 조선 땅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한국 동란의 소식, 전쟁의 소식. 예. 그래서 한국 동란 중인 1952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질병이 끊이지 않는 나라, 언니와 동생이, 그때 언니의 나이는 39살, 동생의 나이는 37살. 예. 그래서 한국에 건너와서 병원을 시작했는데 그 병원이 바로 여러분 일신기독병원입니다. 그 10년 전 통계인데요. 지금 23년 아닙니까? 10년 전 통계. 2013년 현재 좌천동 일신기독병원에서 신생아 태어난 아기들의 누계가 29만 명입니다. 29만 명. 10년 전에 그 병원에서만 화명동 일신병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관 일신병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 시민의 최소한 10분의 1은 일신기독병을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두 자매 선교사에 대한 일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의 60%가 돈 한 푼 없는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병원비가 없어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도망가면 쫓아가서 아이들 분유에 심지어 뭐 영양제 이런 것까지 공급해 줬다고 그래요. 예. 참으로 감동의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 병원 직원을 채용할 때 특별 전형이 있었는데 과부가 1순위였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1순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병원 설립 20년이 되던 1972년 두 자매 선교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인들에게 병원을 넘기고 언니는 76년에 호주로 돌아가고 동생은 78년에 호주로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한국에 올 때 가져왔던 낡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감동.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무료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이 항상 적자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봉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잔학교나 병원을 생각하다가 1974년 호주로 건너가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74년에 10억 원, 약 10억 원을 모금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74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49년 전, 약 50년 전에 10억 원이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억 원이 되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금을 해서 전액을 병원에 바쳤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니 메헤란 선교사는 96세를 일기로 눈을 감고 동생 메혜영 선교사는 9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는데 언니 메헤란 선교사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돈 없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꼭 도와주기를 바란다. 외면하지 말아라. 돈 없다고 외면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메헤란, 메혜영 두 선교사를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질병이 들끓던 조선 땅에 발을 내딛게 했고 젊음을 다 바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했을까요? 대를 이어서
아버지도 조선 땅에서, 두 딸도 조선 땅에서 대를 이어서 헌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조선의 몸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우시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위협을 받을 때 옥중에서도 붓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 7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살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정말 복된 삶을 사세요.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주목하며 사십시오.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며 사십시오. 묻습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인생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시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답변하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책 있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 그것만 행해도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인사 잘해라, 양보 잘해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라,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뭐 그런 것들 다 어린 시절 배웠던 건데 그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삶. 아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만 잘 우리가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며 살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